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찬송이 우리 입가에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도 찬송하며 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에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동행을 느끼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도 함께 하셔서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고 고요히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음성에 진실하게 응답하면서 하루하루 승리 생활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매한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때로는 비겁한 저희들이 이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종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중에 새로운 창조적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새로운 여가 전개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큰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고용하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순간순간 깨닫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다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문서를 통해질 때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강한 능력이 함께 나타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능력을 도와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맡기신 일이 너무 많고 또 크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없사오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많은 후원자도 주시고 정성이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마다 늘 기쁨으로 하며 즐거운 마음 수 있도록 그 충심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셔서 어느 것 하나 지금 시원하게 열리는 것이 없습니다. 또 믿을 만한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왜곡되고 부정과 부패에 사로잡혀 있사온데 주여 이 악순환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다시는 부정부패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당리당략을 이제 멈추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사사로운 생각이나 사리사욕이 개입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온 국민이 서로 신뢰하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 신뢰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기업에도 함께 하셔서 오늘도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이 기업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힘되고 위로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하나하나 여수히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자유의 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나 여기 시험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나 주의 이름으로 섬은 일,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 될 수 있게 큰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위탁하오며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 42장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오늘로 욥기를 마치게 됩니다. 욥기 42장 1절로부터 17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로 17절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내 두 부에게 노하노니 너는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요 말과 같이 정당치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무 가져 너희를 위하여 불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너희가 기쁠 하듯이 네 우매한 대로 너희를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 하신 대로 행하니라. 예수 욥에게 기쁘게 받았습니다. 욥에게 그 들어갈 소유를 갑절이나 주라. 이에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와서 그 집에서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각각 그 금총악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었다. 그래가지고 그가 사천과 전 일멜 거리와 남락 위에 1천을 두었고 또 그 마의 7을 다 셋을 낳았으니 그 첫째의 딸은 이스바의 이름하고 둘째의 딸은 미아라 이름하여 셋째의 딸은 겐디복이라 이름하여서 전국의 궁의 욥이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 이처럼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을 보합니다. 그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었고 아주 비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갑절의 은혜를 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는 어느 때에 가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잘 참고 견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만큼 그래 한 것은 못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 중에는 가장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잘 견디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 그는 마음에서부터 그런 절망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마 끝나는가 보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신학적 용어를 말하면 영혼불멸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임모탈리티라고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는 확고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축복이 있을 거다. 그건 확실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생활에 다시 축복이 있으리라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그는 이모탈리티적 신으로서는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에 있어서는 불합격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 세로 주시는 축복,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구체적인 현실적 축복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로 실수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습니다. 듣던 음성도 더 가까이 듣고 또 하나님 멀리서 보다가 이제는 가까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세계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인간적 욕망을 다 버리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문자 그대로 그는 말합니다. 전에는 멀리서 듣고 하였더니 이제는 보나이다.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고난은 바로 이러한 순간을 위하여 이서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회개합니다.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그런 얘기와는 좀 다릅니다. 너무 감사해서 회개합니다. 징계와 책직을 맞으며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부족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령한 회개, 이런 진실한 회개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큰 복을 주시는데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그것이 뭐냐 하면 너를 섭섭하게 한 사람, 일리바스와 여기에 소발과 그 빌닷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세 사람. 여기 엘리후는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한다고 와서 말하면서 욥을 괴롭혔어요. 욥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언짢게 생각하고 또 말다툼을 했어요. 이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합니다. 너 저 사람들 용서해라. 저 사람들 섭섭하게 한 거 네가 풀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바스와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놓으면서 너희가 욥에게 말한 것, 더구나 내 이름을 빌어서 말한 것, 여호와는 어떠하다, 하나님은 어떻다 말 많이 했는데 그거 정당치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 자체가 10계명의 제3계명 죄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다. 하나님은 이럴 거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빌어서 한 말 그거 잘못됐다. 정당치 못하다. 그런 거로 이거 사과하라. 또 사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사과하면 또 욥이 이걸 또 풀어줘야 돼요.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그 맹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재물을 가져오라. 욥에게 주라. 그 욥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욥이 너희를 향해서 복을 빌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로 주고받는 가운데서 서로 섭섭했던 거 그거 깨끗하게 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결을 하고 나서야 그 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슨 살인이요, 간음이요, 도적질이요, 이런 거짓말이요, 이런 것만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 걱정한 것, 불신앙적이었던 것, 소망을 버린 것, 이런 것들이 다 큰 죄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에게 섭섭하게 생각하고요. 정당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고받는 말 가운데 마음에 얹지 않았고 불편했던 거, 이것까지 다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제 보면 꼭 갑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계산상으로 한번 볼까요? 보면 비교해 보면요, 욥이 그 욥기 1장에 보면은 양이 7,000마리라 그랬어요. 양이 7,000마리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000마리. 그 다음에 또 약대가 있는데 3,000 그랬는데 여기서는 약대 6,000입니다. 소 500결에 그랬는데 여기서는 1,000입니다. 예? 이렇게 꼭 물질에 대해서는 꼭 배를 주어서요. 물질에 대해서는 배. 그렇다면 마누라도 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일걸과 세 딸을 주었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후에 140년을 살며 그랬어요. 이 많은 고난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생애가 더 길었어요. 140년을 살며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욥기가 말해주는 바가 뭡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욥이 이 마지막에 있을 이 귀한 배나 주시는 축복, 이것을 딱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조금 더 원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 앞에 주시는 이 축복을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늘 고통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어렵게만 견뎠죠. 그러나 이런 희한한 시간이 앞에 있다는 걸 알면은 그는 이 많은 고난을 당할 때 그야말로 찬송을 부르며 고난을 겪었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욥의 믿음이 옵시다. 욥의 믿음이 인간의 생각과 믿음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면서도 그 능력을 자기 능력에다 제한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못한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내가 끝났으니까 하나님도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확실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시험, 모든 시련을 우리가 아무리 겪어도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시련은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죽음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될 것도 없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고 신앙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알았으면 그는 중간중간 그런 말을 했겠지요.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그는 그 말을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못 가졌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생각 못했습니다. 이대로 끝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배웠게 될 거다. 주는 나를 낯선 자와 같이 대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는
의인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적어도 이 고난당할 만큼의 죄는 없다.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계속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잘 생각해봐라. 무슨 죄가 있을 거다. 자꾸 얘기를 하지만은 그는 끝까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의미의 죄인은 아닙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는 큰 죄인입니다. 왜요? 원망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슬퍼했으니까, 탄식했으니까,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했으니까 그것이 죄죠. 우리는 이런 건 죄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게 바로 욥기가 말해주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것 죄로 회개하고야 구원에 있어요. 죄인 줄로 모르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그건 죄인 줄 생각 안 하거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가끔 저희 교인 가운데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제게 가지고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설명을 붙여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북한에 굶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한 번도 헌금은 안 했대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려요. 도저히 안 되게 해서 자기가 적지만은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불안당 맞은 사람이 누워 있잖아요.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이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이 두 사람은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겠지요. 내가 언제 죽였나? 나 손댄 일 없는데. 나는 아무 일도 한 거 없다고. 그렇지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 보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죽인 거예요. 간접 살인이에요. 그게.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아마 이렇게 변명을 할 겁니다. 나는 손댄 일도 없고 나는 물론 강도도 아니고 전혀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살인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의 길에 누워있는 저 사람을 너는 살인을 한 것이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윤리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와주어야 남을 안 도와준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 낙심하는 것, 심하는 것은 죄가 아닌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또한 죄예요. 욥이 지금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원망하고 마음대로 속에서 걱정하고 절망하면서도 나기는 의인이라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이러고 대들었거든.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그게 죄가 아니냐.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근심하는 것이 죄예요. 한숨 쉬는 것이 죄예요. 낙심한 것이 불신앙적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이 욥기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친구 그를 공박할 때 그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진실 dom소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또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 친구들 많이 미워했지. 오늘 본문을 좀 달면 그런 얘기예요. 너 그동안에 친구들이 말하는 거 섭섭하다고 친구들 미워했지. 그거 풀어주라. 안 된다. 내 친구들이 잘못한 것도 사실이다마는 너도 돼서 그러니까 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말 섭섭했던 거 이거 깨끗이 청산하라. 그리고야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혹 여러분 누구에게 대해 섭섭히 생각했어요?
빨리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하세요. 나는 정당했어요, 물론. 하지만 정당하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미워한 건 죄예요. 이건 문제라고요. 섭 생각한 것도 잘못이고요. 이런 친구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정신적이고 그런 신앙적 토론에서 얻은 문제, 이거 해결해야 한다. 욥은 물론 이것 주면 죄라고 생각 안 했죠. 저 사람들이 잘못 말하니까 내가 화가 난 거지. 못된 놈 못되다고 한 게 뭐 잘못이냐 이거요. 그것도 죄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욥이 비로소 내가 뭘 잘못한가를 다 알게 될 때, 그렇게 할 때 청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결국은 욥이 당한 고난은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목적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아주 의미가 큰 것이었습니다. 이 교육적인 것이어서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복을 배나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시련입니다. 예비된 시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다 끝난 줄로만 생각하며 낙심했던 겁니다. 이 같은 확실한 믿음을 미리 가졌더라면 그는 고난을 좀 더 쉽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을 거다. 우리가 지금 막막하고 답답한 것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 훗날에 우리는 다시 욥과 같은 간증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